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강단의 선포를 주의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지만 오늘도 성도들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내게 주시는 내 삶의 변화 축복을 가져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면은 성장하고 또 성취를 경험하고 축복이 기대가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도 있어요. 그렇게 기대했지만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이런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문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아가지 못하면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에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인데,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의 그의 몸의 상태를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죽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죽었을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혼을 불러 가신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말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는데, 그 모세는 누구인가? 출애굽의 영웅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그런 대단한 인물이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전달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누구도 그런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자리에 여호수아를 앉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가다가 아말렉이라는 군대를 만나거든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군인들과 더불어 실제 전투에 참여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죠. 승전 경험, 전쟁 승리 경험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게 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과 자신을 가지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용기의 사람인데, 어째서 지금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저 여호수아는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그 모세가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는요 모세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본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평 원망이 많아요. 또 심지어는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고자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쩌면 쉽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위대한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한두 번, 두세 번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일같이 여러 해를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려움이 확 몰려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두려움을 넘어서 승리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으로 세 가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다른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 다른 삶의 방식.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의 비밀이 있다는.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복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삶의 방식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이 땅은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그와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백성과 요단을 건너가면 그 땅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의 변화를 꿈꾸지만 오늘의 삶을 바꾸지를 않아요. 그러면 변화된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 달라지기를, 내일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면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을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움에서 약속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삶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첫째는 일어나라고 하는, 일어나라. 2절에 나와 있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신 땅입니다. 그런 기회가 눈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저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데, 광야 40년, 광야가 얼마나 거친 땅입니까?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지나는 동안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안정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기대가 되지만은 안정된 곳에서 어쩌면 안정되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익숙한 곳에서 낯선 땅으로 나아가는 두려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새로운 미래인 가나안 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처음에 설교 제목을 이제 일어나 가라,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여호수아야, 너는 두렵겠지만 이제는 일어나서 가야 할 때다. 여호수아야, 너는 두렵겠지만은 두려움으로 망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음을 떼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두려워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서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두렵지만은 그러나 일어나서 한 걸음을 떼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차이 같지만 큰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해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지만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삶의 다른 방식은 발바닥으로 밟으라.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그 땅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주었다라고 과거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볼 때는 이것을 미래 완료형 시제라 그렇게 말해요. 미래 완료형. 신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예언적 과거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줄 것이 100%예요. 줄 가능성이 100%. 그러면 이미 주신 것으로 말한다는. 아직 얻지 못했지만 얻게 될 것이 100%예요. 그러면 얻은 것으로 성경은 과거 시제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가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된 것입니다. 창조가 그런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었고라는 결과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결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준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는 땅의 크기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4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지도를 펴놓고 이 지역을 찾아보면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여기 광야와 그랬는데 이 광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남쪽 지역, 애굽으로 가는 지역의 땅을 말해요. 이스라엘 남쪽의 모든 사막 땅까지, 그리고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고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은 그 북쪽 훨씬 더 지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말하잖아요. 그 유프라테스를 말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간 땅입니까? 그런가 하면 해쪽 속에 온 땅은 현재의 가나안 땅이고, 해지는 쪽 대해, 해가 이 지중해 쪽으로 지거든요. 요단 쪽에서 떴다가.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에 이르는 모든 땅을 다 약속으로 준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광활한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죠? 발바닥으로 밟으라. 우리가 발로 밟는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힘과 승리의 상징이에요. 확실하게 승리하라, 확실하게 정복하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요, 발바닥은 신발을 벗어야 발바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그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다가오니까 다가오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어쩌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고 사는 사람은 노예와 종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존재는 주인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내가 주인이다. 너는 종의 자세로, 종의 태도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으라 그 말은 이 가나안 땅은 정복해서 얻게 되는 땅이 아니고, 물론 정복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땅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가나안 칠족소 그 기세등등한 위세라든지 그 무기라든지 군대의 수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전투, 그 싸움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하면 그 땅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일에 한번 실패했습니다. 38년 전에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 앞에 있었는데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그래가지고 38년 광야에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준다고 했는데, 그 땅을 준다고 했는데 6절에 가면 다른 표현으로 차지하게 한다, 준다는 말을 차지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차지하게 한다는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상속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있지만 정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상속을 받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요, 지금은 법으로 이렇게 구분해 나누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한 사람에게 다 줄 수도 있잖아요. 많은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상속을 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재산을 줄 때에 그냥 주진 않죠. 줄 때에 기대가 있잖아요. 너희 많은 재산을 받으면 어떻게 살면 좋겠다, 어떻게 쓰면 좋겠다는 부모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주실 때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연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기대하면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다 믿는 사람도 두렵지만은 두려움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라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으라. 하나님의 요구에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응답해 나아가라, 그런 뜻이죠. 두 번째 내용 다루겠는데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승리의 비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다른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죠.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가서 대적과 싸워야 되는데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칠족속 가나안 땅에 사는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방법을, 승리의 비결을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십니다.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비결 세 가지를 묵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5절 말씀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모세의 위대함, 그 사역의 위대함은요,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해주시겠다. 이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든든함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말씀이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모릅니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은 불안하고 우리 삶은 염려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메시지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전체의 메시지인 것이죠.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오늘 본문에 세 번이나 표현이 반복된 게 있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승리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요, 많은 사람들, 많은 주의 종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것은 강력한 리더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리더십.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리더로 세웠잖아요.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너를 내가 불렀다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담대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히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온전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강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약한 줄 알고 하나님이 너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모세의 인물됨하고 여호수아의 인물됨 비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비교 하위, 비교 열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고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임재가 모세 가운데 있었는데 아직 여호수아에게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있어요. 자신 없죠. 그래서 비교해보면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해서 마음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시할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라는 것. 7절에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도자가 되면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장로님들에게도 장로님 되기 전에 말을 안 했는데 장로님 되고 나선 장로님 이게 필요해요. 교회는 이렇게 되면 좋겠어.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의 말이 너의 귀에 많이 들려지겠지만 많은 여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절대 기준은 결코 여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 말이 평범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사역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에요. 하늘에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거 모세가 만든 겁니까? 모세의 리더십의 결과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지팡이를 내밀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죠. 모세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계속 되고 있었던 것인데 아직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고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될 거예요? 격려가 될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전쟁을 하는 것 두렵냐? 그들이 많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두렵냐? 내가 몇 배나 많은 철병거를 주겠다. 거인족이 있고 오래 전쟁에서 싸운 그런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두렵냐?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전술 전략을 알려주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보장 없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이 단순하게 보이는 오늘 말씀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 말씀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요 7절 말씀을 하고 너무 간단했나? 너무 빈약했나? 그래서 8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세 가지로 말했어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두 번째는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라. 세 번째는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이 하가는 뭐냐면 굶주린 맹수가요, 더 굶으면 죽어요. 그런데 저 앞에 먹잇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움킬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어요. 사정거리 안에. 그때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묵상 하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식동물이 급하게 풀을 뜯어먹고 편안해진 자리, 안전한 장소에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 되새김질 하는 것을 하가라고 해요. 묵상은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거예요. 굶주린 맹수에게 먹이는 얼마나 간절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그래서 깊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면화되죠. 말씀이 밖에 있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일부가 되는, 그것이 묵상이에요. 묵상이 왜 중요하냐? 그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 깊은 말씀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제는요,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이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 내가 들은 말씀, 설교를 들은 말씀,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그럼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계시겠지가 아니라 그분이 계신 것, 그분의 존재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타나죠? 영향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하나 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서 체험되면은 사람들이 내게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 시대에 이미 요단 동쪽, 건너기 전을 요단 동편이라고 하거든요.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어요.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2분의 1 지파가 이미 땅을 얻었어요. 여호수아로부터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허락을 받아서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요단 동편 땅을. 그러면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모세에게 이미 받았잖아, 모세.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향해서 너희들도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의 리더들이요, 이 세 지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전쟁을 할 때 남자들이 가서 하잖아요. 이미 차지한 땅에 이방 민족도 그 주변에 있을 것인데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남겨두고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 선두에 이 지파가 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건너갈 필요도 없고 목숨 걸고 싸울 필요도 없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 지파가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의 비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또 하나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승리의 비밀로 인한 승리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그래서 복 주셨다는 내용이 8절에 나와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로 돼 있고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출발은 모세의 수종자로 출발하는데 그 사역이 마칠 때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 된 거죠? 여호와의 종. 모세와 똑같은 여호와의 종이 된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출발은 대단히 미미한데 그 결국이 창대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위대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위대한 존재로 출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범한 삶의 비결,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낮아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도 하지만은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변치 않는 것. 고난 가운데도 변함없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형통의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